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사건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증세는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또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도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딸의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굉장히 냉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나 이 이방 여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오래 섬겼던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멸시하고 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간구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이 참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경주자로 우리가 묘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평생 믿음의 경주자로 잘 달려가서 그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자의 핵심적 요소가 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경주에서 달려갈 마음을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달려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게으름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간절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 많은 믿음의 경륜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붙잡아주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주, 많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내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간절함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늘 깨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던 여인이나 딸이 병 가운데에 아파하고 있던 그 여인이나 간절하기 쉬운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자녀의 고통에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은 간절해지기 쉽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이 낫어요. 이 아이도 낫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여인이나 병에 걸려서 나음을 얻은 여인들이 간절함을 유지하는 게 과연 쉬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보면 그런 거를 너무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평안케 해 주십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평안한 가운데서 그들은 늘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죠. 참 한심하게도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다시 정신 차리고 부르짖다가, 그래서 하나님 사사를 주셔서 또 좋아지면 또 그 다음에 또 떠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안하고 나서도 한 30년, 40년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해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수능 때가 되면 새벽 기도 많이들 오시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진짜 거짓말처럼 수능이 치르는 그날부터 뚝 떨어진다고. 이걸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매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들 새벽 예배 수능 때 깨어 기도하는 분들도 다 알아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치 있게 한 일주 정도는 더 끌어야겠다, 그런 각오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매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정말 거짓말처럼 딱 수능 끝나면 나오시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목사님 희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 애들이 볼 때는 자명종을 맞춰놔도 자명종보다 먼저 잠이 깨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딱 수능을 보면 수능날, 이제 수능 여태까지 기도했으니까 수능 날은 집에서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양심껏 좀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명종을 맞추는데 희한하게 자명종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막 했는데도 그냥 자기가 자버리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평안해져요. 그럼 그 평안함이 거짓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상실하게 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얼마나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나 그 병에서 나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간절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평온하고 덤덤하게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이, 안 나오다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덜커덕 걱정이 됩니다. 아, 무슨 큰일이 생기셨나 보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나오시면 제가 해결이 되셨나 보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때 그 간절함, 그런데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고 나서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도 계속 간절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막 아프고 난 다음에 막 간절해져서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도 간절함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절하게 만들려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더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더 믿어야 됩니다. 더 굳은 믿음을 막 간절함을 가지려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 이유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유지한 사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왕궁에 살 때 상황이 정말 다윗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또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히 궁에 있게 되었을 그때 이제 이때야말로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을 상실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별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들도 없고 평안하고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냥 이 평안이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이 평안이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올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평안하게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궤, 하나님의 성궤는요, 수천 년 동안 장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장막에 있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자기는 다 집 짓고 살면서 자기는 다 성 쌓고 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궤는 집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궤가 나는 집에 있는데 저긴 장막에 있고 저기도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다윗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다 무찔러져서 다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거기에서도 간절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궤를 모실 집을 짓는 간절한 마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때에 이런 기가 막힌 간절함을 그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한 평안 가운데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서는 타락해버렸는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마음을 적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것. 내 안에 바라고 원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간절함을 어디에서부터 만들어냅니까?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결핍된 거, 더 갖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은 거, 거기에 우리의 만족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갈급함을 내어놓습니다. 아까 그 여인도 아프니까, 딸이 아프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갈급함이 생겨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바라고 원하고 얻기를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이다라는 거죠. 나의 갈급함의 원천은 오직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먹이가 갖고 있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젖먹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젖을 먹는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 뭘 더 바라고 뭘 더 얻기를 원하고 무엇에 대한 결핍을 그가 누리겠습니까? 그의 집이 가난하다고 젖 먹는 아이가 저희 집이 부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그 집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젖먹이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먹이가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젖 먹는 애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우는 이유, 웃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머니이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 그것만으로 갈급하고 그것만으로 갈증을 느끼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평안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 옷이나 먹을 거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 젖 먹는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의 갈급함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애쓰고 힘쓰고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것에 그러한 이유들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등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에 맞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늘 유지하고 지켜내는 건 갈급함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갈급한 것들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게 갈급함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갈급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유혹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갈급함은요, 온전한 만족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만족함은 내게 건강이, 내게 돈이, 권력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젖 먹는 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에 더 깊은 관심과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의 갈급함이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갈급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많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갈급함이 왜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들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갈급함 가운데 매여 있었으니까. 그들이 보다 더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 매여져 있었으니까. 그러다 농사가 잘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필요함도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만족, 그의 삶의 채움은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오늘 하나님과 사랑을 했어도 그것은 물건이 아니니까 내일 또 만나고 싶고 모레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평안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유혹으로 빠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또 잘 알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는 원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가 없고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가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유,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나에게 갈급함의 이유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갈급함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늘 양이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듯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간절함은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던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은 늘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12년 동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간절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 병에 대한 나음의 간절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그가 갖고 있었을 때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딸을 낳고 싶어하게 되는 간절함에 매였다면 그런 모욕 참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되니까 또.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예수의 모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병에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함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얼마나 많은 누림과 즐거움이 왕 앞에 있습니까? 그가 만족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영토들, 수많은 재물들, 많은 군인과 백성들,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숭배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결핍과 거기에 만족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이 서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날마다 부자였을 때에도, 힘이 있을 때에도, 강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의 갈급함과 만족함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갈급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